한동안 놀라운 양적 성장을 하던 한국교회는 여러 문제들과 반기독교 운동 등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감소했습니다. 최근의 소수 교회들의 양적 성장은 대개 교인 이동 현상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의 주된 원인은 복음의 왜곡과 복음의 실종과 각종 이설의 침투 등의 강단의 오염이라 할 수 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결여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간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를 대하는 바울 사도의 태도는 현대 교회에 매우 기묘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기도의 위력을 수없이 체험했으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선교사여, 대목회자여, 대신학자여, 대상담가인 사도로서의 바울의 의대함은 겸손 외에도 여러 면에서 드러났습니다. 첫째, 깨닫고 정립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며 지도하고 돌보며 양육하고 보호하며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둘째, 창조주여 섭리자, 구원자여 심판자,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교인들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셋째, 능통한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을 활용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넷째,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성령의 은사로 난치 또는 불치의 병을 고치고 죽기를 행함으로써 새 삶을 살게 했습니다. 다섯째, 교인들에 대해 우월감을 갖기는커녕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요청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모든 교역자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지도하고 양육하며 돌보고 보호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역자들은 교인들이 우선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부탁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주의 말씀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다른 곳에도 빨리 전파되어서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선교는 결실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결실을 거둬도 소원대로 안 되거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쉽사리 배교합니다. 복음 선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조차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성육이신
주님을 믿는 것은 죄의 사함과 거듭나 자유와 평화, 성결한 삶과 영생의 구원을 얻는 방도입니다. 그러므로 배교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겪는 어려움이나 소원대로 안 된 실망감을 구원과 바꾸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에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가 아닌 복음 선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일행을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상 바울 사도는 교계 안팎에서 줄기차게 핍박과 조롱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정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라고 했습니다. 그 때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위안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 바울 사도는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위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는 언행과 일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이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하기는커녕 하루 종일 성경 한 줄도 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대신에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거나 염려와 불평의 종 노릇을 하느라 세월을 허비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 정말 미쁘신지 아닌지,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알 리가 있습니까? 주님의 기적의 결과를 원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던 때에 노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원들에게 쫓겨 산으로 도망가 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계속 쫓아온 관원들은 드디어 그 굴 앞까지 왔습니다. 한편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는 체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굴 앞에 당도한 관원들이 굴 속에는 들어오지 않고 굴 앞에서만 오락가락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굴 밖을 나오던 그는 비로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굴 속에서 기도할 때 거미 몇 마리가 쏜살같이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쳐 놓았던 것입니다. 관원들은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진 것을 보고는 굴 속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가르치며 전하는 복음의 명령을 행하고 또 행할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했습니다. 교역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교인들은 교역자의 기쁨이자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역자와 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순종함으로써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듣고 따라야 할 대상인지, 가르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하거나 가르치거나 지도하기가 힘든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양육하거나 가르치거나 지도하기가 좋은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영적 지각이나 영적 사고로 깨닫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순종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주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말씀이 이루는 기적 같은 능력과 지혜, 기적 같은 은혜와 복, 기적 같은 문제 해결과 전화 위복, 기적 같은 만남과 기회, 기적 같은 성취와 승리, 기적 같은 성공과 형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역자의 말이 아니라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또 행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르치거나 명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게끔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가능케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좇아 대속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과 거듭남, 자유와 평화, 성결한 삶과 영생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먼저 국내외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고 일하는 주님의 사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영생 구원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어 결실을 얻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모든 핍박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